요나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뜻은 이방 니느웨 백성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배우들이 있지요. 그들이 각각 자기 배역을 잘 감당할 때 이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마침내 니느웨 백성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요나가 문제입니다. 예언자인 요나는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뜻밖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가라고 하신 땅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겁니다. 예언자에게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가 참된 예언자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구약 성경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서도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인 그런 예언자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그 명령을 깡그리 완전히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예언자는 없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드라마,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드라마의 연출자, 총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응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응답입니다. 둘째는 요나의 선포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셋째는 니느웨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째로 요나의 응답 1절로 3절.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도망간 그 요나를 다시 찾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구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나는 예언자로서는 철저히 실패한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은 아닐까요? 애초에 요나와 같은 이런 인간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분명 요나는 더 이상 소망을 두기 힘든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셔서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요나가 아니어도 왜 요나입니까? 하필 물론 요나가 아니어도 그 사명 감당할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이 사명, 내 사명 감당할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요나를 계속 고집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로 교체하셔도 좋으련만, 좀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 아닙니까? 예언자로서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어떻게 살아남길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천금과 같은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또 기회를 허락하시니 은혜입니다.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자에게서 그 벌을 거두시니 자비입니다. 은혜와 자비. 요나의 인생이 아직 회복 불능 수준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가 살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이제라도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꽉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이유야 저마다 다양하겠지요. 그 사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등등이지요. 솔직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적격한 인물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명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요, 버림당하지 않고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자비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이 자비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퇴출되지 않고 그 무대에 계속 서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또 한 번 요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 명령을 봅시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썩을 녀석 하면서 막 이 죽일 녀석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에게 자신의 확고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거두실 수 없는 그 불변의 뜻, 영혼 구원, 니느웨 백성 구원, 그 불변의 뜻을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언자의 기본 임무, 공통적으로 기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 대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직접 자신이 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스피커인 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와 같이 직접 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사역자,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말씀의 일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그는 성경 편식하지 말고 자기 좋아하는 성경만 설교하지 말고 성경 66권을 골고루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 앞에서 요나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보면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처음으로 최초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순간 그가 보인 반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요나는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여호와를 보기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난 것이죠. 그때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앞에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지시하신 니느웨로 간 것이죠. 비로소 그에게서 예언자다운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사흘 길인데 원래 하루 동안 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무너지리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 과거에 소돔을 심판하시는 걸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뜻하는 말로 예언서들에 여러 번 사용됩니다. 소돔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예외 없이 엎어버리십니다. 성경이 폭로하는 그 소돔의 죄악상 창세기에 나오죠. 끔찍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유리는 하고 짓밟아버립니다. 가난한 자를 아예 돌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악이 이제 하나님께 쭉 다 올라간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뒤엎어버리시죠. 아모스서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의를, 공의를 쓴 쑥으로 뒤집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노래를 애통과 애곡으로 뒤엎으실 것입니다. 이제 니느웨가 저지른 악독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후에 그 성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본문 4절 속 요나의 메시지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요. 아직 40일이 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아직 40일이 있다, 남아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첫째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멸망의 시점 있어요. 미래일. 멸망의 시점보다 선포와 성취 사이에 그 남은 기간 40일이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결정하신 것은 이 팩트,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해도 그들에겐 아직 40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간은 멸망 선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분명 이 심판 선포가 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니느웨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걸 지금 가리킵니다. 아닌 게 아니라 5절로 9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과 왕이 얼마나 이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차차 살펴볼 텐데, 자, 둘째로 이 메시지의 부정적인 차원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예언자들이 곧 이 말 심판을 선언할 때는 그 현재 죄악상에 대한 고발이 폭로가 필수예요. 왜? 그냥 무턱대고 심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이유 내지는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면 너희가 이런 죄악을 저질러서 내가 심판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의 선포는 어때요? 요나의 선포는 대단히 특이한 편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현재 죄악상에 대한 고발은 폭로는 아예 없습니다. 특히 1장 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본문 4절에서는 두 번째 이제 부르실 때에는 니느웨의 이 말 그 심판의 이유를 서술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두드러 맞아도 이유를 알고 맞아야지, 그죠?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말하지 않은 채 앞으로 그냥 두드러 맞을 거다. 앞으로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이 말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니느웨 백성이, 이방 백성,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인데 니느웨 백성이 그 심판 이유도 몰라, 왜 얻어맞는지도 모르고 그런 심판을 선언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 앞에서 보이는 반응과 비교해 봅시다. 예언자들이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무엇이 문제인, 너희들 왜 이렇게 두드려 맞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고발을 해요, 예언자들이. 그런데도 그들은 얼마나 완악하고 광팍한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 메시지 듣고 돌이키지 않아요. 이렇게 너희 이것 때문에 망한다, 안 돌이킵니다. 하물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 또 안 돌이켜요. 하물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심판 선언을 듣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단지 그 선포만을 듣고 돌이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원래 요나서는 12소 예언서 중에 하나죠.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그 예언서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한 줄도 없습니다. 요나서가 예언자 요나의 반응과 이방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대조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서, 초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도적인 셈이죠. 요나서는 이를 통해 예언자의 그 행동 특징을 1차 청중과 2차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특징은 니느웨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되 최소한의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상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말씀의 일부분만 선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성읍에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 도망칩니다. 이제 겨우 억지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 그렇다 해도 심판 선포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을 최소한만 전달할 따름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는 거,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반응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면서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입니다. 결국 나가 끝까지 말썽이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의 응답 5절로 9절. 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보통 죄가 아니라 큰 죄를 진 흉악한 자들이에요. 그 악독이 하나님께 올려질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도 그들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면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죠? 그들은 그 선포에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정확히 읽고 긴박히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응답은 전면적인 회개,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전면적인 회개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가장 높은 그런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평상복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기서 금식과 굵은 베옷은 회개의 외적인 표지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이방 선원들, 그 배가 깨지려고 하잖아요. 요나서 1장 보면 이방 선원들이 폭풍을 막 일으키시고 통제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 건 아니고 단지 두려워 벌벌 떨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방 니느웨 사람들 어때요? 직접 이 선원들처럼 여호와를 무슨 뭐 능력, 영광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단지 요나의 입을 통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 이 음성, 그 음성을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설적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요나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막 방해하고 막으려고 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나 자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결국에는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이 철천지 원수, 우리로 치면 일본, 우리 족보에 보면 우리 할머니부터 쪼개서 일제 시대에 막 정신대 끌려가고 막 우리 삼촌 막 탄광에 끌려가서, 예를 들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일본에 대한 분노, 일본을 선교지로 생각할까요? 저것들은 망해도 싸. 니느웨가 그래요. 니느웨가 어떤 얼마나 악독한데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아수르가 어쨌든 이방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합니다.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요나는 또 요나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일. 본문 6절에 따르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이제 저기 아랫물에서 윗물로 올라가요. 왕궁에까지 이제 미치죠. 그 일이란 표현, 이건 문자적으로 그 말입니다. 그 말.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강력히 역사한 그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즉시 반응합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걸친 후에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왕자가 아니라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백성은 베옷만 입는데 왕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습니다. 심판 경고를 왕이 백성보다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잿더미 위에 앉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한없이 낮추는 겸비함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이방 왕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쉬울 리가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쏟아진 것이죠. 구약 역사를 통틀어 한번 보세요.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왕 몇 명 안 돼요. 그 오랜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심판 메시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왕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떤 왕은 그 듣기 싫다고 그 두루마리 가져다가 배 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을 불 속에 집어 던져, 듣기 싫다고. 왕들은요, 대부분 어떠냐? 이스라엘 왕들은 예언자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거역합니다. 듣기 싫은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예언자까지 잡아서 핍박하기 일쑤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겁이 없죠? 자, 그렇다면 니느웨 왕의 회개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연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이방인인 이 왕이 훨씬 더 이스라엘답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픈 일입니까? 웃기고 슬픕니까?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혀 아브라함 자손 같지 않고 그들이 멸시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만들었다고 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 같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자신을 낮춘 왕은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립니다. 금식에 관한 조서는 세 개의 금령, 세 개의 금지 명령과 세 개의 요청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왕이 니느웨에 선포한 금식 보세요. 그 범위와 철저함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금식을 훨씬 초월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참여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짐승이 막 먹이 안 줘봐야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를 피울 텐데 짐승도 못 먹습니다. 자, 본문 7절에 하지 말아야 할 짓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7절 우리 읽습니다.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금식할 때 물을 먹거든요. 우리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주스 먹고 오렌지 주스 먹고 금식했대요. 우리는 금식으로 안 쳐요. 그거 물만 먹으면 금식이지. 근데 이거 단식 다 고기를 다 끊잖아요. 양, 소가 얘들도 머리가 있는 애들인데 가만히 있어요. 평소에 주던 먹이 안 주면 뭐 들이받고 그냥. 니느웨 성이 무너져서 니느웨 성이 그냥 폭삭 무너져 내리는 그 파멸적 재앙 아닙니까? 예외 없는 금식이 선포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 죽거든요. 성 안에 사는 그 생명체라면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예외 없이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다들 맛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며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8절은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짐승에게 막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반려견 이렇게 예쁘게 뭐 옷 입히고 그거 아니죠. 굵은 베옷. 한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왕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반면에 이방 니느웨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사람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습니다. 통성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이 표현 처음이 아니죠. 1장 6절, 14절, 2장 2절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짖음입니다. 1장 6절에서는 선장이 이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라고 요나를 막 깨웁니다. 1장 14절에서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 말 안 들어요. 선원들이 부르짖어요. 선원들이 다 죽게 생겨서. 2장 2절에서 마침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어디서 부르짖어요? 물고기 뱃속이랑 그 고난 중에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습니다. 힘써 이 단어는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이며 온 힘을 다 젖먹던 힘까지 다 짜는 그런 응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이 힘써라는 단어가. 자, 니느웨의 회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금식과 배옥과 부르짖으면서 그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힘든데, 자, 왕의 조서는 그 내용이 뭐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들 손에 피가 너무 많아. 피 다 씻어.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죠. 여러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잖아요. 예레미야 대표적인 구절, 예레미야 18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예레미야 보내는 거예요.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내버려둬,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계속 악한 짓 하고 악한 길을 걷겠습니다. 이방인이 한 소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망발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러면서 예언자를 거부합니다. 핍박하고 죽이고. 회개는 돌이킴이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까지 행하며 걸어오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게, 우리가 내비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목적지 가다가 내비가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유턴 표시 나오잖아요. 돌아서야 돼. 거기 안 돌아서고 계속 가면 목적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방향 전환. 이제까지는 내가 이런 악한 일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망하는 길이구나. 이거 어서 돌아서야지. 나아가 그것은 뭐냐?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강포라 번역된 단어로 폭력을 해요. 폭력. 그러니까 강포는 사람 사이에 막 저질러지는 폭력과 짓밟음을 상징해요. 내가 손에 힘이 있다, 폭력을 막 행하고, 약간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막 자기보다 강한 사람 비굴하게 하고, 약한 사람 사정없이 짓밟고,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좀 힘이 있으면 아래 사람 막 그렇게 하고, 윗사람한테는 막 파리처럼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손에 힘이 있을 때,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 사람도 폭력 행하고, 니느웨 백성들 그렇게 악한 길을 걷습니다. 자신들이 지닌 그 힘을 무기로 상대를 약한 사람 해치고, 상대에게 막 폭력 행사하고, 꼭 육체적인 폭력뿐이겠습니까? 말이 더 무섭죠. 말로 폭력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온 니느웨의 악독이다. 우리가 요나의 선포를 보면 멸망의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왕은 그들의 폭력과 악행이 이 심판을 초래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야, 이제 우리 이거 하지 않으면 이제 끝난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폭력과 악한 삶에서 떠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옛날, 여러분, 사람이 짓밟히면 가만 안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힘이 없어서 당하지만 그 억울함을 어디가 소소합니까?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 풀어달라, 저 원수의 허리를 꺾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짓밟힌 사람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소돔을 뒤에 엎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올라온 니느웨의 악독이 도저히 하나님 참을 수가 없어서 니느웨를 뒤에 엎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요나로부터 심판 선언을 듣자 그들은 손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 니느웨는 이방 나라지만 예언자들이 외친 선포의 핵심을 이스라엘보다 더 잘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보다 더 여호와 신앙의 본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신앙과 너무 거리가 멀고, 그들이 막 그런 비난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막 무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 안 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여호와 신앙의 더 그 본질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니느웨의 왕이 조서를 내린 동기 혹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이 누구 말이? 니느웨의 왕이 한 말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누가 알겠느냐 이 표현이 맨 앞에 나와요.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뒤에 있죠. 맨 뒤에. 이게 맨 앞에 있어요. 원래 여기엔 이 왕의 말에는 견고한 확신과 전적인 의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 확신이 있고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그분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의탁도 있어요. 확신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상 섬기던 자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 하나님 믿으면서 확신과 의탁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왕은 그 요나의 선포에서 하나님의 가스 윌,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정확히 간파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 의지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멸망을 결정하신 분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면 얼마든지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느냐 혹은 존속하느냐 이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도 압니다. 그래서 결정은 전적으로 그분께, 처분은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참된 회개, 가짜 회개도 있다는 거죠. 참된 회개의 중요성. 참된 회개만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고 그 결과는 생명을 낳는 구원입니다. 참된 회개란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삶의 유턴, 방향,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물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입술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고백의 열매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뉘우치면 됩니다. 그 모든 죄에서 신속히 돌이켜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정도로 구제불능의 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이에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삶의 방향 전환이 뒤따라야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삶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인 삶의 변화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예배 인원 제한도 풀어지고 우리 새 출발하는데, 과거에 내가 코로나 그 기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다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과거의 삶 청산과 삶의 변화로 우리의 회개가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합시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 10절. 최선을 다한 니느웨 왕, 그의 간절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의 진심을 다한 회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막 공부할 때 그 서한샘이란 분이 국어, 그 한샘 국어에 유명했거든요. 그분이 스타였는데 오셔서 꼭 하시는 이야기가 밑줄 쫙 잊어먹지 않게, 여기 밑줄 쫙 보시고 하나님의 세 가지 행동 보시고 빨간 줄, 뜻을 돌이키사 빨간 줄, 마지막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보시고 돌이키사 내리지 않았다 재앙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 8절로 9절과 10절이 서로 이렇게 대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다, 이 표현이 두 군데 모두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죠. 실제로 그들이 그 기대대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참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본문 8절에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 10절에서 이 아가 재앙이라, 10절에서는 재앙이란 말로 번역돼요. 똑같은 말, 악하다, 재앙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이게 보세요. 니느웨가 악한 니느웨가 아에서 돌이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신 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워드플레이 같은데, 니느웨가 그 악한 거기서 돌이키니 하나님은 어디서 돌이키? 하나님도 똑같이 아인데 그때는 그 재앙이죠. 악한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획하신 아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의 열매가 재앙이죠. 모든 악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그 끝은 비참한 거예요. 악의 열매가 재앙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의 소유자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의 소유자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자꾸 하나님을 내가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여기서 신앙의 많은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자기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가두고 자기 원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 속에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말 못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 이해가 안 돼도.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복과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복 대신에 재앙을 내리세요.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데.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을 사람들이요, 죄 짓는 거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뽑아 먹듯이 자판기, 그렇게 악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지금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악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시며 확고하십니까? 절대로 악과 하나님의 타협하시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대충 처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뜻대로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 악에서 돌이킬 때 이미 정해진 재앙이라도 철회하십니다. 반대로 여전히 악을 지속적으로 행한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라도 여전히 악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에는 계획하신 복을 싹 그냥 말소 취소하기도 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악한 니느웨가 아닙니까?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악과 폭력에서 돌이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계획하신 멸망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그들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이 많죠. 찬양대, 또 저기 교사 많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교회도 많고요. 교회가 행하는 사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대상 그리고 내용 역시 별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으로 전부 다 결정하십니다. 그 사역에 가장 적합한 일꾼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일꾼에게는 초이스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파송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질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각별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한 일은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한 일은 사명이 아니다. 자기가 딱 계산하는 거지. 호불호, 유불리. 이거 하면 좋을까 나쁠까? 이거 하면 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호불호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맡기신 일, 그게 내 사명입니다. 이거 따라서 하십니다. 호불호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맡기신 일이 내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한 배역을 감당하라고 나를 무대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무대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세 가지 응답이었어요. 자, 누구 응답이에요? 요나의 응답. 그 다음에 또 누구? 니느웨 사람들의 응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 자, 우리가 요나의 응답을 통해 배우길 바랍니다. 어떤 것? 때때로 우리도 요나처럼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와 자비로 또 한 번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그 기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의 응답을 통해서도 배우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된 회개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건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행동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부끄러운 과거의 삶은 완전히 다 끊어버립시다. 회개의 열매인 삶의 변화를 보입시다. 그럴 때 오늘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도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인생의 모든 복과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죠. 복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일 골라서 하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누구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도 철회하십니다. 반면에 계속 악에 머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라도 다 걷어가세요. 취소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내가 가장 적합한 일꾼이기에 맡기신 줄 믿고 잘 감당합시다. 내 인생이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